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7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9장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원조 제사장이시고 오히려 레위가 그림자일 뿐 모형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될 때까지 약 1400여 년 동안 지내왔던 제사장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씨가 자라서 열매가 있듯이 모형이 보여주어서 장차 올 원형의 실체를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있기에 그림자도 있게 되어서 모형이나 그림자가 다 유용하고 가치 있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 불가하게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1절에서 5절은 땅에 있는 이 땅의 성소를 대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 땅에 모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만든 땅에 있는 성소의 레위기 16장 12, 13절을 평면도로 계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동쪽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 볼 때 정면에 기둥이 5개가 있고 첫 번째 장소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면 첫 번째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금 등잔대에 매일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등잔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비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양식을 상징하는 떡들이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인 진설병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때마다 바꾸는 것입니다. 상은 이제 교제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떡이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또 기둥이 4개가 있고 천사 모양을 한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인데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A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서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는데 원래 이 금향로는 성소에가 있어야 하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드려진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향료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셔서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시은 자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삽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안에는 금칠한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두 돌파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떡이 되신 성자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의 가장 깊은 시운자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대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 지성소는 어떠합니까?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휘장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찢어졌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정의는 우리의 혼적인 기관을 말한다면 양심은 영적인 기관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섬겼고 제사들이 이 성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지 원형인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의 이 개혁은 예수님의 실체가 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 성전이 세워지고 진짜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땅에 속한 성소의 모형일 뿐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내면을 온전케 할 수 없는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었고 임시적으로 그 제사 때만 이례적으로밖에 죄사함에 효험이 없어 또다시 죄 범죄하면 또다시 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0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형으로 그림자 장막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리지널 원형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역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기도 하시고 왕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온전케 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전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 아들 제사장이 되어 매년마다 83명 수없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과거 옛 언약의 제물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는 드려질 때마다 육체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권세를 의지해서 나가면 가장 깊은 우리의 영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7장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라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고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친히 우리를 섬기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의 피권세를 의지해서 가장 깊은 우리의 영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음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8장 12절에서도 읽었듯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긍휼하심을 덧입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드려졌던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잠시 큰 환난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인 율법을 보면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려면 입술로만 구할 뿐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구체적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효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일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성막에 세워진 후에 그 안에 속한 모든 기물들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는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죄사함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집집마다 문지방에 뿌려졌던 그 피와 또 구약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규례대로 매번 양을 잡고 문지방에 바르고 하는 피의 제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나에게 발라지면 누구나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피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실제 이제 죽음에서 사면받은 사람 중에 도스프 에프스키가 있습니다. 1849년에 12월 이제 22일이 이 동짓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장 어둠이 긴 날인데 6명의 반혁명 분자로 잡혀 그 도스토옙스키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이제 5분 전에 그는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일부는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일부는 친구를 생각하고 또 일부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머지 주어진 2부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고 5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5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5분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혹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무지 이 5분도 이렇게 긴데 무지 인생이 길 거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이 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깐 하고 실제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갔고 그가 회고하면서 그날이 가장 긴 동지 날이었는데 나에게는 가장 어둠의 긴 밤이 새 인생이 주어진 새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죄와 벌, 까라모초프 형제들 등 여러 명작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면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속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일방적으로 탕감받는 게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아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 죽어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결국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대속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셔야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성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장 2절에서 볼 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24.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모형이요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 성소에 다이렉트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심으로 우리가 다만 그의 피에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께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우리는 매 순간 축복도 구하고 또 죄사함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못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땅의 제사장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제사장들이 모형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셔야만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했지만은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예수님은 아예 하늘로 곧바로 가셔서 하나님께 나의 자신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할지니, 즉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제물을 잡아 피 흘려서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해마다 제물을 바꿀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아예 그냥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없이 하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분은 불난 집에 사는 것 같이 이 말세를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이 났으면 이제 그 집은 홀라당 다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 물건을 빼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아내, 아들들, 자녀들을 생명을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청소하고 또 인테리어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긴박하게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말세인 지금은 마치 불난 집으로 불난 집과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의식으로 이 불난 집에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고 또 암이나 병 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또 이 땅에서 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영적 죽음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삼중 죽음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디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육신적으로도 죽고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피의 은혜를 덧입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비록 육신의 죽음은 한 번 맛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봤듯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리니 환영해 주시고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니까 지금도 영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제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대제사장이 2000년 전과 전 과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날에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덧입어라. 또한 현재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긍휼하심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천상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삶 동안 복음 안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